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 참 집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 때보다 좀 짧게 하시네요. 오늘은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선 곳은 어디인가 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낯선 곳에 저희가 여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한가한 데 같으면 그곳을 찾아가거나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염려들이 별로 없는데 복잡한 데 가다가 보면 가끔 길을 잃곤 합니다.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제가 비교적 길을 잘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길 감각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좌우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른쪽 그랬는데 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저는 비교적 그게 잘 찾아지는 사람인데도 제가 분명히 북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길을 찾아서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블록 좀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번호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남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내와 애들한테는 비밀로 했지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서 지도를 펼쳐 들고 내가 있는 데가 어딘지 확인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어느 쪽 방향에 몇 블록쯤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제 뉴욕 전체의 중요한 것들, 센트럴 파크는 어느 쪽에, 그랜드 센트럴 역은 어느 쪽에, 그라운드 제로는 어디 쪽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있는 데를 대충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가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우리가 여행할 때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가졌던 목표들이 조금 이렇게 희미해져 버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묻혀버려 있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했던 그 길들, 선명하게 난 거길 갈 거야,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도 좀 흔적이 잘 안 보이고 가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런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종종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나? 그런 질문들을 늘 하지만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집니다.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어지는 시간들, 또 한 달 혹은 1년 단위로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내 신앙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가늠하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 그냥 난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좀 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쯤 위치에 서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은 맞나. 누군가가 쓴 사막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니까 사막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막에서 유일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나침반을 의지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도를 아무리 봐도 사막의 지형은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지도를 보고 방향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사람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잘 못 걷는다면서요. 가다가 보면 한 바퀴를 돌게 되고. 그래서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서사라 사막,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사님 계신 그 안에 사는 원주민 중에는 그 사막 안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대요. 벗어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삶을 살다가 보면 거기를 못 벗어나고 그냥 그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틀렸든 좋았든 이 방향이 지시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만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 위치를 알고 정확히,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정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 자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의 대화, 또 자기의 어렵고 힘겨운 고난 가운데서의 삶,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은 이 욥의 고백을 읽으면서 욥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재 당한 고난, 현재 서 있는 위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하나님이 날 이쪽으로 옮겨 놓으셨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묻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조차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찾으러 보아도 아니 계시고 분명히 일하고 계신 그분이 만나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욥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욥과 같은 자리에 놓여지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일켜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떤 자리들, 그것들을 대표해서 욥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지경에서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다른 건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놓으셨는지도 모르겠다.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버틸 수 없을 만큼 힘겨워요. 욥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욥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내가 이 길을 걷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과 같이 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욥이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이 고백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칠과 같은 암흑이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 길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신 이후에 모세가 자기 발로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그 삶을 바꾸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삶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않으셨고 모세의 삶 가운데 동행하셨으며 모세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저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혹 욥과 같이 그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죠? 참 답답합니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줄 압니다. 우리 역사상 이 고백을 놓쳐서 실패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계셨고 매일 새벽마다 그들 가운데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전쟁 가운데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앞서 싸우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렸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의 다 살았을 때입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가 뭐냐 하면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21장 4절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제 앞에 승리하게 한 기록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왔고요.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가나안 땅을 자기들 뜻대로 올라갔다 전쟁에 실패해서 죽임을 당했던 전쟁의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예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그들이 그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을 승리한 바로 다음에 그도 얘기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바로 앞이거든요. 승리했으면 가나안을 가야지. 홍해 길로 다시 돌아 내려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 길 가는 거 싫다는 거죠. 또 광야 왜 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백성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백성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어디 광야 40년만 그랬나요?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앞에서도 무시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심으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서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400년 동안, 왕국시대 4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자주 잊어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어먹거나 혹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사실을 잊어먹었을 때 그들이 내가 선자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치달아가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욥은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을 들려줍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의 평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곤란한 지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하며 그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이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 없는 어쩌면 지독한 잔소리이거나 혹은 엄격한 규율에 불과하거나 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0절이 넘는 한 장 안에. 성경 한 장이요 페이지로 몇 페이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19편 내도록 쓰인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일러주신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인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말아요. 수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은 아모스서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오므리 왕조 왕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별로 없던 때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너무너무 즐겨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뭐 저울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던 시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요,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남쪽 유다의 왕은 우시야였는데요. 그 두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남북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합치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넓었던 때 그것보다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을 만큼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돈이 넘쳐 흘렀어요. 부자들이 잔치를 배설하고 뭐 그렇게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대로 살면 멸망할 것이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 어쩌면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참으실 거야. 지금도 잘 참아주셨는데. 하루 이틀 참으신 게 아니잖아요. 사사시대 때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 참아오셨는데 뭐 그게 이제 당장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좀 지나면 우리가 또 회복되겠지.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는데 무슨 그거면 됐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넉넉했습니다. 제물들을 많이 가져다가 드렸어요. 산당에 가서 이곳저곳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 사흘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할 거 많이 했어요. 그럼 됐지.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어. 평안해. 그럼 됐지. 뭘 더.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불과 2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토록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도 어쩌면 익숙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왔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50년, 100년도 이렇게 갈지 몰라요.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계속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하시더라도 하나님 아직은 참아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항상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임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느부갓네살을 뒤이어 대왕이 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스스로도 권력이 대단했던 사람, 그리고 물질도 대단히 많이 있었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곳곳에서 올라온 음식들과 숱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좋은 것들은 다 가져다가 그릇으로 쓰는데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접시, 그릇들도 가져다가 술잔으로 음식 접시로 썼어요. 벨사살이 그날 잔치를 벌렸을 때 그의 위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만한 일을 행하기도 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잔치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내셔서 벽에 글을 쓰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나라가 끝이 났고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 바 되었기에
오늘 저녁에 내 나라를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던 날,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세태의 기미가 보이거나 묵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괜찮을 줄 안 날. 그날도 흥청망청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쓰고 잔치를 벌리고 기뻐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네가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그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도 스스로 낮추고 겸손치 아니하고 교만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언젠가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시시때때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혹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젠 돌아오지 않을래? 이제는 한번 네가 선 자리를 확인해 보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서지는 않을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야말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함,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도 감당치 못한다고 썼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너무 쉽게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싶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 정도쯤은 나도 사는데, 그것밖에 안 되겠어. 때로는 조롱의 말을 날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우스워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은 우리가 대단한 재력과 대단한 권력이 생기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세상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한 삶을 살아가고 더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니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생각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발걸음을 움직여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안다고 표현하는 것을 행동과 포함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혹 죄송하게도 내가 어디에 섰지 생각해 볼 때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리에 혹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내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뭐가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옮겨놓지 못한 것인지를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조금씩 떨쳐낼 수 있는 결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분명히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순종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면 저 여러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희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정에 저희 런던 제일 장로교회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거나 혹은 세상의 가치를 좋아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발에 빛이 되며 길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능하시니 저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저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이기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